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짧은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우리 큰 목소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에 나오며 귀한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길복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물질로 믿음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받고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어떻게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교회됨을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넓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다시 교회를 생각하다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오늘은 2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고 보통은 왜 3까지는 하잖아요. 다음 주도 연속되는 말씀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좀 고민해 봤고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24절, 사실은 이것은 산상수훈 가운데 연결되는 말씀인데 일단은 이 한 절만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고 또 좀 비판적인 말씀들을 하다 보니 조금은 말씀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저 목사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 중심만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어수선합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늘 세상은 소란스러웠고 시끄러웠고 늘 일들은 많았던 그런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밖으로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확전이 될 가능성들이 커 보이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삶의 터전이 허물어지는 것들도 안타깝고 또 이 전쟁의 여파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죠. 물가가 오르고 또 환율이 오르는 그런 경제 위기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식량 위기, 하필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곡창지대잖아요. 우리나라가 밀 99%를 수입을 하며 의존하는데 거기서 전쟁통이니까 농사를 해도 제대로 짓겠습니까? 수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하필이면 중국도 지금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밀파종 시기가 늦어져 있고요. 또 남미 쪽의 그 곡창지대에서는 작황이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지금 칼국수가 10,000원이 된다느니 이제 빵값이니 뭐니 전부 다 이제 인상이 되는 물가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식량 자체가 부족해지는 이제 아프리카부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또 그런 위험한 그런 시기입니다. 안으로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5월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집무실을 옮긴다, 또 관저를 옮긴다 하는 문제로 시끄럽고, 또 이제 총리를 이제 임명을 하고 장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인사청문회 문제, 또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물론 뭐 전혀 이런 것들을 뭐 신경을 안 쓰시고 또 뭐 그냥 아예 눈 감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무튼 국제 문제든 국내 문제든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하게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뭐 틀리다,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아주 까다롭고 굉장히 첨예해요. 그리고 명분도 굉장히 거창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나라든 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직하게 그 문제들의 그 속내들을 들여다보면 그 소란스러움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뭘까요? 돈입니다. 돈. 결국은 돈이에요. 여러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 까고 까서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돈이에요. 물론 돈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저것이 돈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 더 많은 돈 또는 더 많은 유익, 이익, 어떤 편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함이에요. 지금의 모든 어떤 이런 소란들은. 좀 더 민감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인사청문회 지금 이제 뭐 후보자로 뭐 장관 후보자들 날마다 뉴스에 거론됩니다. 참 시끄러워요. 피곤합니다.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결국은 돈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뭐 위장 전입을 합니다. 법을 다루는 어느 장관 후보자는 임대소득이 있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한 120만 원 정도. 그 후보자의 아내는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공채 매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20% 세금을 내는데 경기도는 12%랍니다. 그래서 이 구리에 한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뭐 외제차니까 한 1, 200만 원, 3, 400만 원 정도 절약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다른 후보자들도 그들이 가진 지위, 권한 또는 독점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없이 살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총리, 그러한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야, 세상 뭐 이러냐. 막 허탈해하는 것이죠.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에게 들이밀었던 그 잣대를, 그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는 어떤 당선자의 모습, 그리고 검찰, 언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위선, 이중잣대에 막 분노합니다. 너희들은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 가족을 이런 식으로 멸문지화를 시켰는데 왜 너희들에 대해 너희는 너희들 문제, 너희 가족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법의 저울추로 심판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물론 저의 지금 이런 말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들어주십시오. 이건 진영의 문제를 제가 다루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정치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공정과 상식과 정의에 관한 문제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진짜 이유는 뭐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기 위함이에요. 좀 질문이 조금 깁니다만은 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들이 정말 우리보다 더 타락했고 더 악하고 더 탐욕적인 사람들일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드려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선한 사람들일까?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허탈하게 하는 그들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랑하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주변 지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해요. 관대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에요. 아우 뭐 좋은 형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또 그들의 영역에서는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이고요. 인정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지금 둘 다 틀렸다라고 하는 어떤 양비론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둘 다 맞다 하는 양시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놈도 더 나쁜 놈이고 나도 나쁜 놈이고 또 뭐 혹은 쟤도 문제였고 나도 문제였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실 집중해 주세요. 자, 그들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범법을 했고 위법을 했다면. 그래야 그것이 공정한 것이고 또 그것이 상식이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많이 발전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성숙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연배가 계신 분들은 그 어떤 젊었을 때 시대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때 부정부패를 생각하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는 좋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좀 발전해 가고 있어요, 사실은. 뭐 정말 고리적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런 세대는 아닙니다만 흔히 선거판을 이야기할 때 막걸리와 고무신은 사라졌잖아요. 물론 막걸리와 고무신을 대체하는 다른 것들이 여전히 부정과 부패의 끈들이 교묘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냉정하게 여러분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왜요? 그 중심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을 저질러요. 그래서 번 돈으로 더 큰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하게 번 돈을 이용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심판해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부정을 숨겨주고 감춰주는 대가로 또 돈을 받아요. 그런 그들의 부정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밥줄을 끊어버림으로 보복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다 돈이에요. 집에서 배출한 종량제 봉투 다 뜯어가지고요. 거기 영수증 하나하나 다 맞춰가지고 뭐 잡아낼 거 없는지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밥줄을 끊어버립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이 돈이 가진 힘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어요. 권력이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권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돈의 강력한 힘은 재벌이나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서민이라고 하는, 제가 이 단어를 싫어합니다. 제가 서민이라서. 굉장히 차별적인 단어잖아요. 굉장히 계급적인 이름입니다. 서민이라는 것이. 다 같은 국민이지요. 왜 서민이 있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LH에 사는, 죄송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하고는 안 놀려고 하고 주택에 사는 아이들하고는 안 놀려고 하는 이런 게 왜 생기겠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고스란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파트 브랜드 네임밸류에 따라서 아이들이 모이고. 여튼 서민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겐 더더욱 뼈저리게 서럽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6장 24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강력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주 적나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어떤 여지가 없어요. 이 말씀은 노예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던 1세기의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현실감 있게 들렸을 말씀이에요. 자, 1세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의 사람들, 그 문화. 노예제라는 것이 그냥 일반 흔하게 보편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당연했어요. 교회에서도 이 노예제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습니다. 종들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인과 함께. 그걸 불편해 여기지 않았어요. 그 시대를 배경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예는요, 동시에 두 주인에게 소속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집 종이면 여기 종인 거예요.
이 집 종이기도 하고 저 집 종이기도 한 거 없어요. 투잡, 쓰리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념으로는 막 투잡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해서 무슨 이게 나를 고용한 사람은 이 사람도 나 고용 주고 이 사람도 내 고용 준대? 그 개념이 아니죠. 1세기 문화권에서의 얘기예요. 한 주인에게만 종속됩니다. 이 종은요, 이 노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관계,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화에 빗대어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거 좀 불편하다. 아니, 왜요? 같이 섬길 수 있지요. 교회 다녀서 축복받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걸로 선교하고 그걸로 이웃들 돕고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동의를 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를 생각해 보기 전에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하나님과 재물, 즉 돈이라는 것을 대등한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돈을 같은 급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전제를 이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돈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 제가 그걸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돈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돈이 가진 힘, 이 영향력을 이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우상이 돈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이신 저신 다 필요 없어요. 만몬, 돈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등한 위치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돈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돈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사람이 이용되고 있어요. 소비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다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돈은 이미 최고의 신의 자리에 올라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내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고 다 우상이고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데 정작 교회에서 최고의 신의 자리에 돈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목사들에게는 참 뼈저린 말씀이에요. 돈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돈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해요?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이 돼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에게도 질문해 보신다면 그렇죠. 돈이 없으면 목회를 못하죠. 선교 굉장히 돈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은요,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현실을 아주 교묘하게 호도하는 말이에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용납되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동안 거룩함과 신앙 수호의 명분으로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리고 폭력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또한 성적 소수자, 되게 지금 민감합니다. 이 논쟁은 유럽에서도 100년 넘게 아직도 진행 중인 논쟁이에요. 이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이 교회를 허물고 우리의 신앙을 더럽힌다. 그런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맹렬하게 반대하고 아주 무섭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지요. 유럽의 교회들이 망하게 된 이유, 미국의 교회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이 성적 소수자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들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를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해요.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슬람과 불교를 없애버리면 기독교가 인정을 받게 될까요? 이슬람과 불교를 우리가 공격해서 그들을 멸절해버리면 그 자리에 기독교가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전파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적 소수자를 반대하고 정죄하면 기독교의 거룩함을 진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단을 배격한다고 우리 신앙의 순수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는 물어야 될 질문들이에요. 고민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예컨대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1, 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 1, 2%밖에 되지 않는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하는 건 이건 부끄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몇 프로인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슬람을 배격해야 된다. 그래야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다. 이게 폭력적인 것이죠.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반대하고 없애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태도는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비열한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외부의 공격 대상을 선정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개혁하고 갱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기독교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없애고 불교를 없애고 성적 소수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러면 기독교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면 돼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살아남았던 거예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만 총칼로 그렇게 살아남지 않았어요. 한때는 그렇게 살아남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총칼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그 역사 속에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왔고 기독교는 점점 세상으로 확산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목사님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방송실 안 넘어가나요? 제가 얘기한 걸 그냥 자막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각인을 하시라고. 신앙을 전수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것 이상이에요. 교리 문답을 하고 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뭐 이렇게 장로교단에서 하는 것처럼 교리를 가르치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삶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삶을 전수하는 거예요. 삶을. 어떤 삶이죠? 이 삶은 복음의 삶입니다. 네, 복음의 삶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정의를 전수하는 거예요. 다시 민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대선 과정과 이번 청문회 전국에 통해서 사람들은 또다시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야, 저쪽도 그러더니 이쪽도 그렇고 또 이쪽 바뀐다고 저쪽이 또 나아지냐? 그것도 아닌 것이죠. 늘 우리는 분노해요. 허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얘기들이 나와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죽하면 이제 자녀들에게 더 이상 정의롭게 살지 말고 정당하게도 살지 말고 불법이든 편법이든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라. 난 그렇게 가르치겠다. 라고 하는 자조자 섞인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만 법 지키면 뭐하냔 말이에요. 나만 애써서 규정을 지키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거 안 지키고도 훨씬 더 잘 살고
그거 안 지키고도 더 존경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른바 지도층이 되는데 고위직에 오르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그냥 살 거야.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가 점점 지금 섞여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또한 참 슬픈 얘기예요. 소위 서민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아요. 요 앞에 차만 1분, 2분만 대놔도 가져가요. 사진 찍어갑니다. 득달같이 출두서가 날라와요. 과태료가 날아오고요. 경찰 출동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부끄럽고 더 화가 나고 더 허탈한 이유는 그거죠. 예전엔 그들이 눈치라도 봤어요. 민망함이라도 있었어요.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후보자들이. 너무도 당당해요. 너무도 뻔뻔합니다.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제. 그래서 니들이 어쩔 건데. 내가 위장전입했어. 내가 탈세했어. 내가 탈루했어. 내가 내 자식에게 점수 줬어. 내가 1억이 넘는 장학금을 내 자식에게 주었어. 그래서 뭐? 마치 그들은 그래도 되고 그래야 하는 사람처럼 굴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의혹과 사실과 불법에도 그들은 분명 장관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부를 챙길 것이에요. 이러한 사회가 된 이유는 먼저 개인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들 개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교회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거 아니라고 제가 10년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요? 천국을 왜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은 뭐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두가 불법을 저질러서 아무렇게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인들이고 그 과정이 신앙의 삶이라는 얘기를 심천째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자본, 즉 돈에 굴복했어요. 제가 돈 문제에서 깨끗하고 자유로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부터도 돈의 이 강력한 영향력 아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후보자들처럼 저도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저도 그런 자리와 그런 지위와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전 더 많은 비리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그래요. 저 돈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차 바꿨으면 좋겠어요. 덜덜거려서 못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복권에 제가 당첨되면 저 목회 당장 그만둘 겁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고 저들은 더럽다고 내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정의롭고 누가 더 불의한가를 따지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이에요. 고민은 해보자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세상의 삶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심정적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 정직하지 마. 너 성실하게 정당하게 하지 마. 편법이라도 써. 반칙이라도 해. 그래서 이기면 돼. 이기는 게 장땡이야. 승리가 곧 정의야. 네가 이기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네가 그 자리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뭘 하든 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가르쳐야 할까요? 막 주기도문 외우게 시키고 십계명 외워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이 삶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에 대한 교육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가 왜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왜 돈 가르치라고, 돈을 버는 방법이나 수단을 가르치기 전에요, 가치 있는 돈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돈 교육시키십시오. 돈도 줘서 용돈 쓰게 하는 방법들, 또 이 돈 가지고 아이들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왜 이 교육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은 가르쳐요. 학교에서부터요. 오늘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이 24절의 말씀은요, 결국 가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가치예요. 어디에도 가치를 두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라니까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중요합니다. 돈을 모르면 돈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돈을 배격한다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인들은 돈 가까이 하면 안 돼. 돈에 관심 두면 안 돼. 근데 왜 목사들은 그렇게 돈에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헌금 막, 자기 사례비. 교인들은 돈 관심 갖지 말라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을 경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실패를 면하고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 이걸 가르치고 이걸 배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것은 평생의 투쟁이에요. 한 번 해결됐다고 될 일이 아니죠. 한순간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굉장히 민감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어디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 것이냐, 무엇을 우선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과 돈이라는 것이 대등한 위치에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돈, 이 재물, 이 부, 이 물질,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 문제와 싸워야 돼요. 이슬람 쳐부시고 불교 불상 목 자르고 성적 소수자들 막 박해하고 이걸로 교회가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서 교회가 힘을 얻을 때 진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을 때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독교는 기독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길법교회에 있는 분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야, 돈 관심 두지 마, 이게 아니라 가르쳐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돈으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끊임없이 돈 문제에 실패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한순간 여러분 삥땅 칠 수 있고 횡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싹 돈 빼가지고 필리핀 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엔 너무 적어서 그럴 유혹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준엄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적나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오늘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삶을 우리가 전수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
우리가 5월 달만이라도 더 고민하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여전히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벗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